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냐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을 내리셨던 예수님의 그 심판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많은 일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뭐 열정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 뜨겁게 되면 불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정을 전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불은 심판이더라고요. 또 불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이 정결하지 않고 거룩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범죄하는 세상 가운데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9절 후반부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구절은 약간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미 그 불이 붙어졌기를 원하노라 정도의 의미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또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받으실 그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였다는 거죠. 예수님 받으실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세례는 온 세상의 심판을 대신 당하는 심판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이 세상에 붙이러 오셨지만 그 심판의 불을 붙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온 인류의 심판의 불을 먼저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불만 던지러 오신 것도 불 던지러 오신 것도 충격적인데 분쟁을 주러 오셨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뭐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분쟁 그러면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싸워도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랑 없는 다름은 이건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뭐 평화, 화합, 연합, 비폭력 뭐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 주일에 설교한 것도 약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던지실 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쟁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예수님 말씀하신 분쟁의 특징이 가정 안에서의 분쟁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근본적인 모임이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바로 그 가정 안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일은 더욱 불꽃처럼 일어나죠.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에서 쫓겨나요. 왜 초대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 갖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먹였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잃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가정 잃어버린 사람들,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던 성전 일하면서 받았던 모든 봉급이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 다 교회에 갖다 바쳐서 우리 함께 먹고 살자. 그 사람들 먹이는 일을 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도 예수님 믿으면 뭐 그런 여전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들 때문에 예수 믿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 괜당인가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집안이에요, 집안.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르신이 예수님 믿으면 그 괜당 전체가 다 예수님 믿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괜당에서 혼자만 예수님 믿겠다라고 아무리 가서 복음 전하고 이해하겠다고 그러고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괜당에서 쫓겨날까 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뭐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이 신앙보다는 그냥 부부끼리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도 보니까 이 종교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치인 거죠. 신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외모나 재력이나 뭐 집안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항상 우선순위에 없어요. 선택지에 없어요. 그 시대가 이 시대더라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배우자 만나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신실해서 이제 그 청년들 만나다 보니까 정말 신비할 정도로 신실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혹시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확실히 선택의 기준에서 예수 믿는 것은 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쟁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과 분쟁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과 분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귀신들과 싸우지 않으셨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싸운다고 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몰아내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이 나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예수 믿다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분쟁이에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뜨리려고 하신 사탄의 세상과 그리고 그 사탄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하신 예수님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딱 그런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듭니다. 탈북하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우리 동포들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북한의 체제와 그 중국 안에서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어떻게 분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싸움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선택해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 선택하기를 포기한다면 생명의 역사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쟁과 심판의 일을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갑자기 심이 더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 이런 것이 옳다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넘어오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교가 옳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너네 이런 불과 심판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예수님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완전한 패망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선택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를 살아간 그런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바르게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되죠. 우리 어려워도 예수님 선택하며 꿋꿋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교대 동아리 이제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10명 딱 채워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동아리 연합회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된대요. 허락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교대 안에 들어가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드리고 모임할 때마다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